벌써 12월 마지막 주가 거의 다가옵니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연말을 바쁘게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이 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생각할 것도 참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삶 속에서 굉장히 분주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몸과 마음이 분주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일, 정말 해야 하는 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다 놓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쁜데 남는 것이 없죠. 그래서 허무해집니다. 연말이 되면 즐거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허무한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도 많이 있죠. 이것은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한 해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5분의 시간, 그 1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며 또 2025년을 준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다면 분명히 2025년은 올해보다 더 복되고 소망이 있을 것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024년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주보를 보시면 항상 나와 있죠.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제자됨을 기억하면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예수님의 명령,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이제 한 해가 지나갈 때까지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의 명령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자도,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듯이 또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듯이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문 같은 것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술을 배우겠지만 어떤 사람은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태도를 배우기도 하죠. 인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라고 하면 보통 랍비와 그 랍비의 제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랍비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랍비를 따른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뒤로 미루고 일단 랍비를 먼저 따르는 것이죠. 유대교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제 탈무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탈무드만큼이나 중요한 경전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 그 중에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기도 하죠.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구약 성경이 하나의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미슈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타나크, 구약 성경을 나름대로 해설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 이것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해석해 놓은 게 미슈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는 그 미슈나의 실천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것은 미슈나 있고 미슈나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타나크, 구약 성경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랍비들은 미슈나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니까 그렇겠죠. 이 미슈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아버지와 랍비가 잡혀가면 먼저 랍비의 몸값을 지불해라. 아버지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랍비의 몸값을 지불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인면수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랍비가 가르쳐주는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랍비가 그 사회 그리고 위치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앞에서 했던 미슈나에 나왔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던 모습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와 아버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배는 생업이에요. 직업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족의 대표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직업도 버려두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가족을 다 버려야 한다. 가족과 연을 다 끊고 내일부터 당장 출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을 쫓으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내팽개칠 필요도 없죠. 다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직장에 출근해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놓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엉뚱한 것을 따르면서 예수를 따른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이었어요. 이제 16장으로 넘어옵니다. 16장 13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니 선지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하면서도 정답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고백인데도 말이죠.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방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정답의 내용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멘.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의 입술 속에서 고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할 일과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광야에서 사단과 만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정답의 내용이 틀렸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다 보면 이제 성적에 너무 열을 내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정답을 찍죠. 3, 3, 4, 4, 2, 1, 1 뭐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성적 좋게 받았다고 기뻐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기쁜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정답은 맞췄지만 그 내용 어떻게 푸는지 그 답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다른 곳에 가서 시험을 보면 그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틀리는 게 낫지. 너가 모르는 걸 스스로 깨닫는 게 낫지. 정답으로 너의 거짓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부모 마음이죠. 저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100점 맞아라 이런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정답을 말했지만 그 정답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너 하나도 모르는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명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제자들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나는 지금 배와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보았을 때는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왜 그 길로 가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들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3절까지 이런 마찰이 있다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면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가 마태복음 4장이었어요.
근데 16장에 와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가 될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전혀 따르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자, 이 본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제자도의 어떤 요구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제자에게 요구되는 제자도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따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조건을 묻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따져 묻는다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성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오며 가며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게 주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맡길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맡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 12명을 뽑은 겁니다. 대단해서 뽑았습니까? 아니에요. 흔한 죄인이라서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여기 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저기 가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이 돼요? 은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훌륭하지 않은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자기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에 앞서서 먼저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12 제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끝내 변화시키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누구든지 이 일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하며 은혜를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었든, 배경이 무엇이었든, 또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지탄을 받던 사람이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예외 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 사정이 있으니 제가 바쁘니 일이 많으니 이번만은 예외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적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곳에서 너희는 나의 제자다.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제자답게 그렇게 예외 없는 인생,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구는, 첫 번째 요구는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다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요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유대 랍비의 제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랍비와 함께 살았습니다. 랍비와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그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복제시켰습니다. 랍비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요. 랍비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랍비가 하는 습관도 따라서 했습니다. 랍비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이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런데 본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실 여러 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었습니다. 혹시 1년 동안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 책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 중에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분별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이 있었고, 또 그 군중 속에 제자들이 있었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책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팬의 입장과 비슷했습니다. 팬은 경기를 즐기죠. 야구나 축구를 보면서 그 경기를 즐깁니다. 필드에 나가서 뛰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선수가 하는 것을 보면서 재밌어 합니다. 신기해 합니다. 놀라워합니다. 열광하지만 선수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좋아만 할 뿐이죠. 특히 그 선수가 자기 마음에 들면 들수록 더 열광합니다. 그러다가 그 선수가 좀 실수하거나 실력이 좋지 않거나 자기가 원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아타죠. 다른 선수, 다른 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이러한 팬과 입장이 다릅니다.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열광하던 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필드에서 뛰는 것입니다. 그 선수, 필드에서 뛰는 선수를 보고 나도 선수가 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팬으로서의 태도는 사라지고 선수로서 자기가 동경했던 그 선수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팬들은 하지 않았던 훈련을 하고요. 또 고생을 합니다. 거칠게 몸을 부딪혀야 하기도 하죠. 힘듭니다. 팬이었을 때는 그 경기를 바라보는 것이 재밌었지만 선수로 뛸 때는 재밌지가 않습니다. 치열하죠. 전혀 다른 입장이 됩니다. 만약 선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팬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훈련하지 않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건 제대로 된 선수가 아닐 겁니다.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리겠죠.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팬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즐기는 사람이지만 선수는, 제자는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즐기지 못하죠.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되는 사람은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동안 팬으로서의 살아왔던 그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가 되기 이전의 삶, 그리고 그 가치, 원리, 삶의 기준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미뤄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스승이자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 이전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고 구별된 존재가 되고 독특한 존재가 되는지 아십니까? 남들보다 더 성공해서 교회에 오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서, 교회에 오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소리가 맞기는 한데 교회를 오래 다녀보시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또 여기서 지나치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으니까 속으로만 끄덕이시고, 마음의 위안은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위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왜 세상에서 독특하고 구별된 존재가 됐느냐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걸 잘하는 사람, 멋진 사람, 당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자꾸 자기를 부인하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는 것처럼 보여요.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목소리를 줄이는 거예요. 억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지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직장에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달라야 합니다. 이게 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 항상 갈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들어요. 저 말씀은 나한테 도움이 되네. 저 말씀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 근데 조금 불편하거나 듣기 싫은 말씀, 또 나를 이렇게 쿡쿡 찌르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 말씀은 좀 이상한데? 오늘은 은혜가 별로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장한다면,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불편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어가죠.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을 주장하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구겨 넣어서, 밀어 넣어서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주장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났을 것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곳이었다면 그곳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결국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실제로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은 아니겠죠. 실제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아니겠죠. 또 없는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자리이고 또 이렇게 고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좀 편안한 순간이 오면 괜히 좀 찝찝한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가 너무 편안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너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잘 안 시키잖아요. 제 마음속에 요동쳐요. 시킬까 말까. 나도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좀 막 밀어붙일까 하다가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안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할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알아서 하시란 이야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는 건 꼭 고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것과 순종은 좀 달라요. 순종하다 보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생할 거예요. 그러나 고생을 위한 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이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그 순종을 따라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자로서 자기의 뜻을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셨습니까? 자기를 주장하느라 순종을 미뤄두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나 순종하지 않고 회피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저 멀리 구경하고 있는 팬이 아니라 필드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팬은 즐기지 않으면 떠날 수 있지만 선수는 해야 할 일이 있죠. 우리가 선수로서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이렇게 우당탕탕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아내 때문이니 남편 때문이니 자식 놈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제자로서의 소명,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중요해요. 이 세 가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순종이라는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제자도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을 돌아보면서 이 제자도 앞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제자답게 사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했다고 믿습니다. 2024년을 넘어서 2025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